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의 능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아직 약한 영성과 미성숙으로 제가 쉬이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이 지체가 본질을 향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밝히 알고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영혼을 품어내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으로 더욱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고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다운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영적인 성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 우리 성도들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우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의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고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1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왔구나. 할렐루야. 승수들 앞으로 와. 이쪽 앞쪽으로 같이.
오늘 사무엘하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오늘 제목을 영적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20장을 이제 기점으로 거의 사무엘하가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은 어떻게 보면 마치 부록처럼 이제 들어오는 장입니다. 굳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아도 열왕기상 1장, 2장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 37장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38장을 빼고 39장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요 본문도 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록이라는 부록과 같은 21장, 22장, 23장, 24장이 왜 사무엘하 끝머리에 이게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21장, 22장, 23장, 24장 물론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그 사무엘하 20장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무엘하 9장에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기, 즉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오늘 살려주는 모습은 나왔죠. 근데 살려주는 모습은 나오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21장에 있는 내용은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기 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일 전에 있던 일을 지금 어디다 놓은 거예요? 마치 다윗 왕권의 맨 후반에 있었던 일처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역사관은 시간적 연대기적 순이 아니라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명한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목적에 따라, 즉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관점에 따라 역사의 순서가 간혹 바뀌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오늘 21장도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을 왜 오늘 뒤에 넣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가들이 다시 한번 재건하지 못하도록 사울 왕가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명목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21장, 22장, 23장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에 있던 일들을 바깥에다가 맨 끝에다가 놓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역사적 관점,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무엘하 저자의 역사관, 신학적 관점이 무엇이냐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주제로 봤을 때 사무엘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냐, 이거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왕 속에 정말 왕다운 왕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최대한 극도로 조명하고 있지만, 그 완전할 것 같았던 그 다윗 왕도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낙심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 21장에 있어서도 또 한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또 한편은 자기에게 정적인 사울의 왕가를 씨를 말리는 그러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을 칭송해주고 있지만, 또 한편은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또 인간적인 모습,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군가?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다윗이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상황에 비추어 낙심치 말자라는 겁니다. 상황에 비추어 낙심치 말자. 오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간 기근이 임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땅이 거칠어지고 황량해지고 메말라진다.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땅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으로 당면하게 될까요? 단순하게 곡식을 못 얻고 그 다음에 배고픈 상태 여기서 머무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 등장하지만 기근이 닥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땅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약속의 땅이었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야곱 일가들에게도 기근이 닥쳐오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 하지만 그 땅을 버리고 또 애굽으로 향해 나가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룻기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의 땅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근이 생김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배고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초토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근간을 뒤집어 엎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기근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태가 딱 당면을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왕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즉 하나님께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즉 영적 깨어있음이 다윗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다윗이 어찌됐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 발견을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들의 시점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상황을 나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제2의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때에 기브아 민족이라는 그 족속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기브아 민족 입장에는 죽지 않으려고 살고 싶어서 마치 이제 트릭을 쓴 거죠.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브아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계속해서 데리고 있고 누군가 기브아 민족을 치면 가서 대신 싸우기도 하고,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거든요. 그 언약을 여호수아서 9장에서 맺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기브아 민족은 생명을 얻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민족에게 사울 왕가가 그들을 침략을 했고 그들을 약탈을 했고 또한 그러므로 여호수아 때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더니 언약에 깨어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일가에게 또다시금 그 대가를 물을 수 있도록 다윗이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로부터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침략을 당하고 씨를 말리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도 이들은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덮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은 덮여진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도 참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브온 민족이 물론 힘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힘이 없는 이 민족이 그것을 침묵하고 그것을 덮어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과 아픔을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 얼마나 야속함으로 녹아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슴 아픈 응어리들을 계속해서 감싸 안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우리들의 아픔은 사라지는 듯 없어지는 듯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듯 넘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속상함과 그들의 언약 체결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걸 끄집어 올려서 즉 기근이라는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을 만들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근은 현실적으로 내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그 기근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는 고통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다시금 약한 자를 향한 자비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기근은 또 한편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가져다 주느냐? 영적 가뭄에서 해갈할 수 있는 영적 해갈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절박하게 나올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릴 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뭔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절박하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있어서 영적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제가 보기엔 고3인 것 같아요. 제일 기도를 많이 해. 고1, 고2까지는 별로 이렇게 기도 안 해. 근데 이제 고3 되고 이제 100일 되면은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죠. 절박한 거죠. 절박하면 뭐 하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능이, 우리나라의 수능이 한편으로는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는 기근의 때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온 종교가 다 떠들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부처도 바빠지시고 뭐 알라신도 바빠지시고 무당 아주머니도 바빠지시고 다 바빠져요 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그러한 영적 기근 절박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끔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조명하도록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낙심치 말자라는 게 뭡니까? 기근이 닥치고 내 삶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뿌리채 뭔가 흔들려지고 내가 이 터전을 이 터맛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 각성의 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눈. 오늘 다윗이 기근이 들므로 또 다른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들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비록 억울하고 속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그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멸하라고 했던 대상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인간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도 그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룻기서도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모압 족속의 딸 룻, 그 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건 구원이 보장받을 수 없는 민족인 겁니다. 죽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모압 민족입니다. 근데 그 모압 민족의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룻을 들어서 왕을 낳게 하는 할머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룻의 후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지야, 구원이 보장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무엇에 약하냐면 우리의 반응에는 약합니다. 늘 우리는 미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결혼 주례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인처럼 알고 지내는 사람 정도면 그 축의금이 3만 원이랍니다. 좀 깊다라고 할 때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을 낸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뭘까요? 관계와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액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간다라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엇을 알 수밖에 없냐면 은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트위터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스북이구나. 목사님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한 1년 전에 나한테 글을 올렸던 사람의 그 답글을 1년 후에 내가 답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간혹 메일이 오니까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 페이스북을 들어갔다가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청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뭐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였어요. 하나는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근데 휠체어 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트위터에 뭐가 나왔냐면, 나는 그분을 미워한 적이 있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미워하신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아쉬운 건 그분이 병상에 계실 때 짜증냈던 것이 나는 후회로 남는다. 아버지의 공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빈 자리를 본 거죠.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밑에 댓글들이 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숙했구나. 네가 잘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라는 댓글들이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녀가 결국은 성숙해 나가는 자녀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뭘까요? 계속 받기만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안 되겠지만 내 딸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내 딸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맛있는 젤리를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색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다가 간혹 자기가 좋아하는 빨간색 젤리를 나한테 줄 때가 있어요. 그 진짜 간혹입니다. 근데 간혹 그 주는 거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유치할 만큼 기뻐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내가 준 거지만 그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 반응할 때 조금만 반응해도 저는 기쁩니다. 왜요? 아직 성숙하지가 않거든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이 아니거든요. 자발적 헌신이 그 마음 가운데 없거든요. 근데 간혹 그 작은 행동들이 뭐냐면 저를 감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한 번은 젤리가 아니라 사탕을 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감격스러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탕을 2개를 먹어서 질려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준 거야. 나 그것도 몰랐죠. 근데 기쁜 거,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딸이 자발적으로 뭔가 내 앞에서 헌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준 거지만 그걸 다시 아빠 드세요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의 쓰나미인 겁니다. 줬다 뺏은 거지만 그 줬다 뺏은 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헌금을 낼 때 간혹 이렇게 10,000원을 다시 뺄 때가 있어요. 10,000원을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루민들, 언약은 늘 쌍방의 문제인 겁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방적 통행이라 하더라도 지켜내십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들이 배신해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약속의 이행 과정이 늘 나와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극단적인 행위가 결국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주기까지 약속을 이행해 내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준 거지만 본인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 통행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쌍방적 통행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젤리의 모습이 됐든 사탕의 모습이 됐건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뭔가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치과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진료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8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50%를 드리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 생김 속에서 그걸 꺾고 비전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분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제발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나님 좀 뭔가 더 주시겠죠 하는 어떤 4살밖에 꼬마인 딸처럼 그렇게 지금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거라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는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원제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서원이라는 부분 속에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한번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일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서원에서 이 자리에 쓴 사람입니다. 저도 자발적으로 서원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그 모략과 계략에 의해서 목사라는 직업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또 그때 뭐 80년도 때 목사님들 보면은 늘 멋있어 보였고 가운도 멋있고 양복도 멋있고 그 하얀 백바지에 백구도 신고 계시면 되게 있어 보였고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내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학회지라고 하죠. 요즘은 사라졌는데 학회지에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란에 저도 놀랍죠.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에 나의 꿈이 무엇인가? 목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학교 학회지에도 목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요, 나는 목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막 자원하고 막 뭐 기대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됐건 그 과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 과정을 저는 발견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행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난 이후에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사울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그러한 감동의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22장, 23장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노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반석되심을 찬양합니다. 적을 물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종의 발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으로 띠띠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노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교의 맹점 중에 신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동들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웨슬리안은 인간의 행동들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다르죠.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원하기를 막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겸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원에 이행하는 과정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입니다.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중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균형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축복 좋아요, 안 좋아요? 형통함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에 걸맞는 약속 이행의 삶이 있는 성숙한 자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아갈 때, 내일부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는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며 더욱더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 이행은요,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직접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브온을 친 이유 때문에 기근을 줬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제안,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행해 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울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나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약속 이행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 이행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사람의 마음을 모아가고 사람의 뜻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과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서 영적 깨어 있음은 결국 무엇이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바로 영적 깨어 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황, 기근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 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하시냐?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건 울부짖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단과 이행이 생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고 계속 기도만 주구장창하면 뭐합니까?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3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분,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 좋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하신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죠. 땅으로 내려와야죠. 세상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셔야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 직통의 만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만남을 추구해 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겠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서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십자가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결단 찬양을 제가 우리 정식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네.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사랑이 날 만져주시네.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이게 중요합니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뭘까요? 고통과 슬픔이
상징되어지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아픔이 상징되어지는 그 갈보리 언덕,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갈보리 언덕이 지난 후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물론 이 가사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이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근이 닥침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순간 속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셨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기근과 같은 문제들,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을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만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만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야 보다 더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짐이 아까워서 드릴 수 없는 미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진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더욱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닥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근이 닥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올 때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견지명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견지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그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가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동탄 이룸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근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들 속에서 감사와 경배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인생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김정식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항상 읽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아는 척 하시는 건지 읽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 오시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네. 공동기도 제목,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제가 공동기도 제목을 두고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기도를 같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기도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시겠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때를 좀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잡으셔서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그 시간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놓고 힘을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심원식의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네. 없기를 바라는 거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교회 명단을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 안 되신 분들은 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훈준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는데? 네, 다 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샘소능교회 청년 헌신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휴전된 모습을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은혜로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바람에 샘소능교회에서 수련회를 꼭 인도해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바라던 바 아닙니까, 목사님? 네. 풀로 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하실 텐데요. 또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스스로가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가 있고 없고는 퀄러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예배를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노래는 승리하리 우리를 보라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이제 우리 선포합시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 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림바 되어지는 제물이요 산 제사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작은 예물 큰 예물 하나님께서 구분함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그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케 드려지는 놀라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을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런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더욱더 값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히 자양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또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근과 우리의 삶의 뒤집혀짐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무리 위에 더불어서 약속의 이행을 가지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